오늘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인 10계명 속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지막 계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20세기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는 이 세상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두 개의 극단적인 정치 체제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옳다고 우기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세계는 자유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 경제 중심의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경제체제, 자유경제체제로 바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 이 세상은 참 행복하고 살만하고 기쁘고 즐거운 세상이 되겠다, 그런 기대들을 참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와 더 정말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쳐나고 더 즐거우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 자본주의가 승리하면 행복한 삶이 올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탐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탐욕의 시대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더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은 다양한 정치 구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겉모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정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에 의해 움직이냐면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면 경제 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정치 체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제 체제를 우리 사회에 적용할 것인가가 바로 정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자유를 서울시장 말고 우리 마켓, 시장의 자유를 더 많이 줄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리고 복지를 더 높여야 된다. 또 한쪽은 시장의 자유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세금은 적당히 걷고 복지도 적당히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이죠. 경제 체제를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정치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양쪽 다 모두가 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오직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정치 구조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 왔지만, 사실 껍데기는 정치인 것 같지만 그 알맹이는 누가 경제권을 쥐고 있느냐, 그 경제권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빼앗아 갈 것인가,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인간 개인의 탐욕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던 것 같은 싸움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쥐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그런 정치 구조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건 이렇게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10계명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0번째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탐내는 쪽으로 지금 모든 구조가 집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얻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갈망하다, 몹시 갈망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기뻐할 때 좋은 것을 갈망하면 괜찮습니다만은 이 나쁜 것을 갈망하면 그것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이란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삶에 만족이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들 그건 잠깐일 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주지만, 선물을 주면 그 받을 때 잠깐뿐이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것에 손길이 가고 또 다른 것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장난감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내 눈앞에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 시대입니다. 더 갈망하고 더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탐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탐낸다는 말은 더 많은 것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가지려는 마음을 탐낸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고 말 좀 해 주십시오. 아마 형이 굉장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는 선생님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너희 집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탐심을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탐심을 잘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분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님이 나이 많으신데 살아계시고 자녀들도 이제 뭐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조그만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아마 이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가 봐요. 살아 계실 때 팔아서 좀 물려주고 싶은데 아직 뭐 당신이 사셔야 되니까 팔지 못하고 이거를 물려준다, 그렇게 이제 말로 이제 유언 아닌 유언을 미리 남기신 거죠. 그랬더니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장남이 어머니를 섬기고 있고 또 장남이 모든 가족들,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장남이 다 가져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직 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말로 지금 장남에게 다 준 거예요. 아, 그랬더니요, 이 장남은 그래도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 혼자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가로, 아직 돈은 없으니까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머지 형제들에게 통장으로 다 붙여줬대요. 뭐 몇백만 원씩 아마 붙여줬겠죠. 다 붙여줬대요. 그랬더니 이것을 받은 형제들은 또 그 돈을, 야, 이건 어머니의 사랑으로 받은 건데 우리가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는데 이 돈을 선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마다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떼서 베푼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고는요,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돈은 아닌데, 저희 집안은 아닌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왜? 이 세상은 지금 부모의 돈 한 푼을 10원만 나와도 그거 막 가지려고 막 법정으로 가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판인데 아직 돈도 오지 않았어.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셔. 아직 집 팔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그걸 벌써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참 멋진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탐욕의 문제와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이 재산을, 재물을 지키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지나 않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속에서 앞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다 이 외적인 행동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것, 다른 사람,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을 가져오는 것, 전부 다 행동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외형적인 계명이 아니라 내면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탐낸다는 것은 어디에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밖으로 행동하는 것 앞에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내면의 마음 상태, 이 내면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에 있는 집,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정, 내 이웃의 가정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의 가정을 비교하고 내 이웃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파괴하고 내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정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탐내는 마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을 가지게 되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당시의 풍습으로 따지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소유물이 뭐였냐면 여자예요. 아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으로, 언제나 지금 남성 입장에서 보는 성경 관점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땐 여자, 자기 아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정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이 탐욕이 들어가면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일까지 들어가는데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이 그 집의 남종, 그 다음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여종이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귀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잔잔한 물건들, 소유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탐심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더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 더 잔잔한 것까지도 계속해서 탐욕들이 세밀하게, 처음에는 어느 하나 특징적인 것, 참 저건 중요하다 여겼던 거 하나를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계속해서 그 탐욕을 가지게 되면 점점 더 세밀한 것까지 다 모두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내면에 일어나는 탐욕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너희 몸 안에서 싸우고 있는, 내 내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뭐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밖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내면 안에, 내가 지금 갈등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탐내고 있고 내가 몹시 갈망하고 있는 이 내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내면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이 자라서 밖에 행동으로까지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을 팔복,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팔복의 문제를 보면, 팔복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뭘 추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가난하다 말은 없다,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난하다는 말은 낮춘다, 겸손해진다, 낮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낮아지게 만들고 내 심령을 비워내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뭘 누린다고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면이 세상의 욕심과 내 탐하는 마음과 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 오직 탐욕해야 할 대상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가 다 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텃밭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표징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전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온 척도, 측량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감사할 게 하나도 머리에 안 떠오른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을 열어갈 때 내 안에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환경을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는 감사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감사합니다, 예, 내 영혼은 기뻐요.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비록 내가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기뻐요, 내 내면은 기뻐요, 내 심령은 기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표징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좀 웃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인상 쓰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더운 지역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를 탐에도 불구하고 늘 습관적으로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늘 마시는 거예요. 더운 지역이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집에 올 때도 언제나 물병에 채워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집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이게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막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차를 몰고 이제 다 빠이빠이 하고나 차를 딱 시동을 걸고 차를 끌고 주차장 밖을 딱 나오는데, 그때 깜빡 생각이 난 거, 물병에 물을 안 채웠어. 여러분, 늘 습관적으로, 또 그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안 하면은 없는 것만 가지고 불안한 게 아니라 물을 못 마시는 갈증이 더 배가가 되잖아요. 해야 하는데 못 하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못 피우면 막 난리가 나듯이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급하네.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다시 돌아가서 물을 가져오기는 좀 그렇고, 빨리 집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도로를 쫙 가는데 평소에는 안 보이던 큰 간판이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쫙 서가지고 물병을, 아주 멋지게 생긴 물병을 딱 들고 물을 딱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진을 세밀하게 찍는지 물방울이 막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방울이 환하게 비치면서 영롱하고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쫙 물방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저 생명은 살아날 것 같은, 마치 사진인데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광고판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라디오를 탁 들었더니 라디오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니까 병 따는 소리요. 그러더니 막 물을 꼴꼴꼴꼴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막 그런 광고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갈증이 일어나면서 또 오는데 보니까 자판기가 보이는데 전부 다 물만 파는 자판기들만 보여요. 눈에. 왜? 갈망하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딴 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세상인데도 특별히 유난하게 그날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가게를 지나와도 전부 다 뭐 아이스크림, 물 파는 가게 이런 것만 막 보고 시원한 얼음을 쫙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시는 것만 봐도 길게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빨대를 꽂고 봤는데 시원한 얼음 위에다가 물을 마시는데 정말 시원하고 정말 맛있게 막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몰라요. 차 안에 타고 있는데 얼마나 갈증.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주차장을 박차고 올라와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물병 2개를 팍 따가지고 막 평소보다 2배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물에 대한 갈증이어서 다행입니다. 물이어서 다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물이 아니면, 이게 다른 거였다면, 만약에 정력이었다면, 만약에 다른 탐욕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야 집에 들어와서 물 2배로 마시면 끝나는 일이지만 만약에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서 그 탐욕이 나를 지금 이렇게 극도로 몰아간다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는가?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내가 함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단은 예수님도 자기 같은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 안에도 탐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탐내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안에 공격해오는 그 탐내는 마음, 탐욕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밖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나타나는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을 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탐욕은 탐식이나 정욕보다도 훨씬 더 악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산이나 심지어는 남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많은 소유물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배신을 만들어내고, 탐욕은 사기를 치게 하고, 탐욕은 거짓이 일어나고, 탐욕은 위정하게 하고, 탐욕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탐욕은 폭력이 일어나게 하고,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냉담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중세에는 많은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라 그래서 대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죄가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탐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사막 수도사들, 중세시대 사막에서 수도하던 수도사들이 보는 견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의 원인은 2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탐욕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모으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모으고 싶죠.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까지 놓고는 모자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족을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더 가지고 싶은 마음만이 일어날 뿐이죠. 저도 이렇게 뭔가 하나를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휴대폰, 자꾸 좋은 게 더 보여요. 제가 가진 걸로 만족이 잘 안 돼요. 보면, 저도 이게 아이패드를 쓰고 있습니다만, 새로 나오면 그게 도대체 뭐가 더 좋은가 막 살피고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져. 왜? 그래야 안전할 것이라고, 그래야 내 삶이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진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탐욕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내적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결핍이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확신이나 믿음이 없는 경우를 말하죠. 자신감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언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적 결핍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족한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적게 했다고, 조금 덜 가졌다고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고 그분 앞에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탐욕의 문제를 이겨내겠는가, 탐욕을 물리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보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10분의 1, 15분의 1, 뭐 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제 구조, 경제 발달 구조를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는 국민 총행복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세계 1위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의 국정 지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 가치는 뭐냐 하면 국민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총행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왕의 국정 지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왕은 의도적으로 저속 성장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높은 기술적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합니다. 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호텔을 지어주겠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길을 닦아주겠다,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그 길 닦는 순간 우리 국민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있는 관광자원, 있는 것을 그대로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모두 다 그것을 그 방식대로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공주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한국 사람이 마치 같은 클래스에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한국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라에 내가 놀러 가도 좋겠냐? 당신 공주니까 한번 나를 초대해 주면 내가 왕궁에 가서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대신에 단 하나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왕궁은 나무로 지은 그냥 허스름한 집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곳이라도 그것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넘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행복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죠. 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작은 것이어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며 살지 말고 정직하게 단순하게 내 삶을 정돈하며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곳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냥 흔한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어떤 고급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여관에 들어갈 곳도 없어서 그냥 아주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으로 판단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 물과 같다. 강물을 끊임없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은 결코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탐욕은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결코 나 자신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계속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탐내지 말라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시대는 탐내는 것이 점점 더 강하도록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세상 말보다 세상의 유행보다 주님을 더 확실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삶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장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족하며 살기로,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든 자리자리